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을 보면 나무위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유태인이라고 한다. 유대인과 유태인 어느 쪽으로 써도 맞는 표현이다. 한자 문화권이 아닌 나라들은 원어 쪽을 존중하기 보통 유대인을 널리 쓰고 있다. 유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존속했던 국가인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 간주되며 그녀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에 있다. 명칭에서 알 듯이 유대인은 중동의 히브리인에서 기원한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 또는 유다 왕국의 후손들을 가리키므로 이스라엘 왕국 분열 이전의 고대 히브리인 혹은 고대 이스라엘인을 유대인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곧 야곱을 시주로 하는 민족을 뜻한다. 사실 왕국 분열 이후에도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겼기 때문에 학술적인 면에서 유대는 남왕국도 무너진 뒤 그 유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 아니면 페르시아 시대부터 쓰인다. 따라서 밑에 유대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다윗 솔로몬도 유다 지파 사람일지언정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러한 구분 없이 표현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으며 나무위키 내 여러 항목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는 약 15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인구가 1700만 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및 전투로 인해 인구가 크게 줄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1100만 안팎으로 줄었다. 자, 이후로는 유대인이 많이 남아있던 미국과 소련에 베이비붐이 불면서 유대인의 인구는 조금씩 회복됐지만 1960년에서 70년대에 걸쳐 이들 국가의 베이비붐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 유대인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고령화되어서 21세기는 감소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다만 미국 유대인의 출산율이 1명대 중반에 그치는 것과 반해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대에는 1930년대 수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구분 기준인데요. 유대인이 집단 내 스스로를 다른 민족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유대교 신자 여부이다. 즉 유대 공동체에 살며 시나고그, 이 회당이라 하는데요. 등지에서 모여 정기적으로 안식일과 기타 유대 휴일에 예배드리고 유대율법, 보통 코시어가 가장 주요하다를 따르면서 유대교를 믿는다고 본다. 남자의 경우는 포경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할례라 그러죠. 보통의 경우 랍백에서 유대인 증명서를 받거나 혈연, 특히 모계 쪽이 유대인인 경우에 있는 경우 두 가지뿐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조부모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해 이민을 받아주다가 네오나치가 발생해 반유대주의적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분류 중에서 힐로니라고 불리는 비종교적인 유대인 부류가 있다. 하레디, 인구가 7.3%, 다티, 종교적 인구가 8.8%, 마르소티, 전통적 24.3%, 힐로니, 세속적 33.1%.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은 민족명이기도 하고 현대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라이스 하며 민족명 이스라엘라이트와 구분한다. 자, 민족으로서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이지만 국적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아닌 유대인도 많고 이스라엘인 중에는 아랍인 등 유대인이 아닌 민족도 많이 있다. 유대인들 간의 피부색 같은 특징으로 인한 차별이나 배척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대교를 개종하는 순간 민족이나 혈통 같은 건 무시하고 우리는 한 조상을 모시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 준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2000년 이상 지속된 디아스포라를 통해 수많은 나라에 살다 보니 어느 국가 집단으로 가도 소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뭉친다면 바로 들통나 배척당하고 소멸할 수 있었기에 이들은 속인주의나 속주주의에 비할 만한 속교주의에 가깝게 혈통을 포기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종교식과 윤리규범에 따라 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의 외모가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 이와 같이 유럽인의 모습으로서 대변되기에 그냥 유럽인 계열의 한 민족으로만 알려졌을 뿐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어디까지나 중동의 세보파 민족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중국의 황인종이나 흑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소수 존재한다. 이제 저 유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만들어지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민족 사회도 임에도 다민족 정책을 펴고 아시케나즘, 세파르팀, 베타 이스라엘 등
출신 성분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한 편임에도 간신히 국가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교회도 가고 하듯이 유대인들 모두가 근본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며 살지는 않고 적당히 다른 종교나 문화도 누리며 평범하게 살거나 혹은 개종하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이들도 편의상 유대인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하레드나 일부 랍비들은 인정 못하는 것 같다. 유대인은 키파에 히브리어를 쓰고 이상한 복장에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복장에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히브리어가 아닌 자국어로 대화한다. 사실 랍비는 점잖은 케이스고 하레디는 아예 이스라엘 주류 사회와도 갈등을 벌이는 꼴통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이 된다. 즉 모계사회다. 다만 모계사회라고 하지만 자식의 성씨는 남편의 것을 물려주며 여성의 지위가 더 높지도 않다. 유대인 사회가 모계사회인 이유는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심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전통과 종교, 윤리구분을 눈에 띄지 않게 가르치려면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르쳐야 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절반은 유대인 혈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종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그리 된 거지 여성의 권력이 더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라는 뜻이다. 자, 일례로 보수적인 유대인인 하레디를 보면 유대계 일파이자 오메가인 토라는 오직 남성만 공부할 수 있고 여성은 토라 공부를 하는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걸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하레디 사회에서는 최고 사회감은 토라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남성인데 사회감이 똑똑할수록 여성의 집안에서 사회 집안에 더 많은 돈을 보낸다. 만약 사회가 오래 살아서 거물 납비가 된다면 그야말로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타민족이라면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유대사의 심사를 받아 유대인인가 아닌가 판단하게 된다. 보통 랍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 자,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인 누군가에 대해 엄담을 할 때 단골 레퍼토리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문이나 남성이고 비유대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다. 자, 이 분파를 보면요,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민족이 더 갈라져 서로 구분되는 다수의 분파가 존재한다. 이 중 다수의 구성부위 혹은 정통성을 유대인을 대표하는 분파는 아슈케나즘, 뜻은 독일 사람들, 세파르딤, 뜻은 스페인 사람들, 미즈라힘, 뜻은 동방 사람들이 셋이다. 이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주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로 이디셔를 중으로 사용하고 유대인 중 유럽인과 가장 유사하며 흔히 유대인 중 기반을 서구권에 두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세파르드 유대인은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등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말하고 라디노어를 주로 사용했다. 미즈라 유대인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캄카스 일대에 사는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 아랍어를 사용한다. 종교 의례로 구분할 때는 크게 아슈케나지 음식과 세파르드 음식 이 두 개로 분류한다. 또는 그냥 아슈케나지 음식 이외에 다른 모든 의례를 다 싸잡아서 세파르드 음식 의례라 하기도 한다. 이때 미즈라임은 비록 세파르딤과 혈연 관계 없지만 세파르드 음식 의례를 따름으로 세파르딤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분적 분류는 문제가 많은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랍어를 모를 수 없으면 미즈라임, 유럽 출신으로 아랍어를 모르면 세파르딤이라 구분한다. 1942년 스페인 왕국에 의한 아람브라 함마쿠 소위 아람브라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대다수 세파르딤이 북아프리카 및 레반트 지방으로 쫓겨나 미즈라임과 혼합되었다. 세파르딤 중 핵심 세력 일부는 당시 가장 자유로웠던 네덜란드로 나중에 영국으로 이주하여 신흥 해양 세력의 자본을 대면서 번영하였다. 영국의 총리를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러와 범신론 사사로 유명한 철학자 바리우 스피노자가 그 후손이다. 이중 아시케나즘의 기원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민족이 아니라 서아시아에 살면서 유대를 믿은 유목민 하자르족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주력해서 반박된 상태이다. 참고로 하자르족의 직계 후손으로 추정되는 건 아시케나즘보다는 튀르크멘족과 이스라한의 타타르족,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리투니아에 걸쳐 극소수로 존재하는 카라임이다. 또한 카라임이 믿는 유대교육파는 아슈케나즘이나 세파라딤이 믿는 유대교는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십자군 시대 이후에야 크림반도에 정착했다. 이스라엘 매체에서는 아슈케나즘의 조상들은 350명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세 역사에서 아슈케나즘과 세파라딤 사이의 통혼이나 아슈케나즘과 기독교인
농노, 카자흐스탄의 통원 사례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다만 유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오늘날 약 480만 명의 규모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인구 대다수가 17세기 캐나다 퀘벡으로 강제유전 여성 800명의 후손으로 제한된 유전자 풀을 지녔다고 한다. 자, 네 번째는요. 유대인 분리의 정치적 담론. 유대인 분리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이다. 자, 유럽계 유대인이 고대 유대인의 후손이라면 이들도 고대 유대인들처럼 아랍인의 모습과 가까워야 하지만 피가 섞일 대로 섞여 중동인의 피는 희석되어 버렸고 오늘날 유럽계 유대인은 전형적인 유럽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사회 유대인들은 아랍인처럼 머리가 까만 등 상당 부분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민족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일본의 맥도날드를 들여오고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을 쓴 후시다 덴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외모상의 가장 큰 특징은 네브리코라고 하는데 이는 아랍인들에 대한 인상과도 일치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대인들 풍자하는 일러스트에서 코를 과장하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중동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을 중동이나 마지막 유럽인의 식민지 혹은 제2의 십자군 국가라고 폄하하고는 한다. 유럽계 유대인이 이스라엘 공고한 명분이 바로 자기들 조상의 땅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고의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밑에 나오다시피 남성 성염 색체를 통해 부계혈통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통해 모계혈통을 추적할 수 있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외형이 어떻다한들 자신들에게 고대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는 섞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유대 국가로서 세워진 현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원래 땅이었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던 사마리아나 갈릴레아 심지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랍 베두인 유목민들의 땅인 네게브 사막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 이전이나 이스라엘 초반 중심지라는 세력 실질 영토는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가나안 북쪽 해안가와 서부 예루살렘이 사실상 진짜 영토나 다름없었으며 전에도 이 지방들의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이 많다. 예루살렘 서쪽과 네게브 사막 너머 홍해, 회랑의 에일라트 등은 194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되었기 때문이다. 6.1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으로 행정수를 이전한 이래로 무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텔아비브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임시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서부 지역과 서부 예루살렘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땅은 아니었지만 갈릴레아의 경우는 이스라엘 건국 전에 이스라엘 등을 세우게 될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이 거주했지만 중심지나 실질적 영토로 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중심지였던 텔아비브와도 거리가 멀었다. 물론 사마리아는 하스만 왕조 때 유대인들이 잠깐 유다의 다른 주변 지역들과 함께 침략해서 지배한 적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사마리아에 대한 식민지배였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저항했으며 유다의 사마리아 통치도 로마 제국이 유다를 정복한 뒤 유다 치하의 피지배 지역들로 독립시킴으로써 짧게 끝났다. 자, 현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은 수천 년에 걸쳐 동서양, 인도, 유럽어 등 혼혈화가 상당히 진했기 때문에 혈통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영혼 또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하게 되어 인종이나 혈통은 큰 의미가 없어졌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풍습과 유대교 신앙 여부로 유대인의 여부를 가리는 게 더욱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혈통 역시 중요한 게 현실이라서 모계는 유대인이면서 자식도 유대교를 믿느냐는 무관하게 유대인으로 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어머니 유대인 가족의 자녀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앵글로색선인이나 중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실제로 유대인, 주이시라고 분류되는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유대교도가 아니라 단지 부모가 유대인이라서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의 유대인이 분포한다. 자, 이상 나무위키에 나온 유대인에 대한 소개를 혈통과 이런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구약에 나오는 또 이런 인물, 아브라함부터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이제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뭐 영화계, 정치계, 재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이런 많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고 또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라는 것들이 또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히브리서를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서 첫 번째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부제목은 유대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From now, from this week, I will preach the gospel Hebrew. The first time, the title is All the Angels Would Worship Him, and the vice title is Judaism.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1장 6절 한 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Hebrew 1:6 and again, when God brings his firstborn into the world, he says, let all God's angels worship him. 자, 히브리서 저작의 목적은 무엇일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요. 이들은 일정 기간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며 고립되다 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기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유대교는 유관 역사와 전통, 장엄한 성전, 화려한 제의, 제사를 지내는 의복들 말이죠. 이번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생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죠. 노예와 이방인, 과부와 고아들이 주요 계층인 것이 너무나 볼품없이 보여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반론을 제기하는데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더 나은 우월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 선지자들, 아브라함, 멜기세덱, 아론, 모세, 여호수아 등은 자신들보다 우월하신 분,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역사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First, the purpose of writing Hebrews. Hebrew is a letter to the Hebrews. That is, it is a book for Jews who have accepted the gospel of Christ. They have been Christians for a period of time, and as they have become isolated, they have come to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to return to Judaism. Judaism has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a magnificent temple and a priest in magnificent vestment. But the new Christianity has none of that. Slaves, foreigners, widows, and orphans are the main classes. It seems so shabby, but the author of the Hebrews counters this. Christianity is the fulfillment of Judaism. Christianity is better and superior to truth than Judaism. Angels, prophets, Abraham, Melchizedek, Aaron, Moses, Joshua, etc. must bow their knee before the one who is superior to them. The eternal high priest Jesus Christ, Jesus accomplished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왜 히브리서인가? 두 번째는요, 신약 성경의 헬라 원문에 따르면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로서 수신자의 정체를 밝힌 것인데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수신자 공동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들 앞에는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고 살아남거나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다 죽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미 통과한 유대교의 법과 체계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이시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위로와 공감에 힘입어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영적 평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The second,
Why Hebrews? According to the original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the title of this book is To the Hebrews. As a letter, it reveals the identity of the respondents. So, who are the Hebrews? There are various opinions, but it is most likely the Jewish believers in Rome, although it is called Hebrews. The respondent community would have been a mixture of Jews and Gentiles. They were facing persecution. They had two options, either to recant their Christian faith and survive, or to stick to their Christian faith and die. However, there was no reason for them to return to the Jewish laws and systems they had already passed through. The truth of the Jesus Christ fulfilled the law. If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deeply on what he has done. Jesus is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and because he has human nature, he understands human suffering better than anyone else. With the help of Jesus' comfort and empathy, we must maintain spiritual peace even in the midst of the persecution.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자,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장엄하게 구성된 서문의 구절들을 통하여 자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위대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계시를 위한 가장 우수한 매체로서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절을 확정하면서 그는 내면적으로 구약의 예언자와 표면적으로는 천사들과 그 아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First, the word delivered through the Son, chapter 1, verse 1 to 2. Through the magnificently composed preface that also introduced the outstanding greatness of the Lord Jesus Christ. He proclaimed the Son as the most excellent medium for the revelation of God. In establishing this fact, he contrasted the Son with the Old Testament prophets who are inwardly and angels who are outwardly. 자, 1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상반절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는 서론의 핵심이 여기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문자 그대로 옮기면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자신을 과거에 계시하셨으나 그 구약의 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독자들을 과거의 계시를 아무리 귀히 여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아들의 계시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Verse 1,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ancestors through the prophets at many times and in various ways. Chapter 1 and 1, the essence of the introduction is well expressed here. Although God has revealed himself in the past through various parts and various forms, literally through various means and various ways, the Old Testament's revelation now reaches the final climax through the Son of God. They also emphasize that no matter how much the readers value the revelation of the past, they should now listen more attentively to the revelation of the Son. 자, 여기는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전해진 말씀과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올해 우리가 이제 올해 하나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말씀 생활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시고 구속하려는 계획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선자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셨어요. 한두 번 말씀한 것이 아니죠. 환상과 비유와 선언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이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ds given to our ancestors in Israel and the words given to us? Another question is that what should we focus on in our life of the world as we go through this year? God has continued to convey His plan to forgive and redeem mankind's sins since the fall of Adam and Eve. In the Old Testament era, He conveys His plan of salvation to the ancestors of Israel through prophets, that is, men of God, in various times and in various ways. He did not speak once or twice. He conveyed His word countless times through visions, proverbs, declarations, and other various methods. And in the New Testament, He sent His Son as the rest to spread the amazing gospel of salvation, which has been passed down to us. The Son is not only the heir of the God, but He is also the creator of the universe. John 1:1-3. The Son came to the world in human form and bore the cross for us, sinners, opening the way for us to be saved and enjoy eternal life if we just believe in the distinction.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아들이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1장 2장 하반절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1장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만든 그 한 분을 통하여 세계를 만들었다.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저자가 그 아들의 후계자임을 언급하는 것은 후에 그 아들의 미래 통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증언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자이며 동시에 후계자인 그분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다. 더구나 그의 말씀은 너무 강력하여서 그분의 지어진 모든 것들은 그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분이 어떤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할 수 있죠. The second, the Son, the image of God, chapter 1-4. Hebrews 1, God's final words, His Son. Verse 1,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ancestors through the prophets and the men times in the various ways. 2. But in these re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the things, and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universe. 3.
The So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the being of His being, outstand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After He had provided the purification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in heaven. Verse 4, so He became as much superior to the angels as the name He has inherited is superior to theirs. He is the perfect image of God who speaks in Him both as the creator and the successor. Moreover, His word is so powerful that all things made by Him are made by it. Moreover, it is He who has purified sins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majesty in the heavens. In this respect, it is evident that He is far greater than any of the angels. 자, 우리가 거의 모든 글이 서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본문의 서론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저자가 전개하는 그의 주장의 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즉 그는 아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전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월성을 갖는다는 암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죄를 정결케 하는 행위는 그 어떤 제사의 희생보다 우월한 것이며 결국 그 아들의 이러한 위대성은 천사들의 권위까지 불필요하게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서론의 표면적인 경고의 구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암시적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이니 그분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이죠. As we can easily find in the introduction of almost any text, in the introduction of this passage, we find the gist of the arguments the author is going to develop. Namely, the suggestion that God's revelation in His Son is superior to all that came before. Moreover, the act of purifying sin is superior to any sacrificial offerings, and ultimately the greatness of the Son makes even the authority of the angels unnecessary. Although his introduction does not include the superficial warning, it contains the following implicit lesson. This is the great Son of God, so listen to Him. 자, 이런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었나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생기나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물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 존재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칭호를 주지 않으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니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does it mean that Jesus, the Son, is the image of God's essence? And the next question, what kind of person have you known Jesus as so far? What kind of faith do you have through the words? The praise,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image of His essence means the Son of God is the same being as God. The Son, who is above all things and rules over all things, with the same power as God, is far superior to the angels.
whom is the people of the world consider his highest spiritual beings. God did not give any angel the beautiful title of son, and did not say, I will be to him the father, and he will be to me a son. The Son of God has incomparable majesty to the angels, and is equal to God. When we truly understand who Jesus the Son is, our faith becomes more solid. 자, 우리가 이제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대교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야훼를 신봉하면서 스스로 신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자처하며 메시아, 이 구세주의 도래 오실 것과 그의 지상 천국 건설을 믿는 그 유대인의 종교인데요. 그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통 유대교를 하면 바벨론 포로의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하여 발달한 유대인의 고유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BC 2000년대 말에 사울과 다이당으로부터 시작된 고대 이스라엘 왕조는 BC 6세기 초 신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어요. 그 당시 전 국토는 파멸적 타결이 있고 초토화했으며 지배층, 시층, 기술자 다수가 포로서 바벨론으로 연행돼 갔어요.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종교사에도 큰 오점을 남겼으며 그 유대교의 성격에도 그 흔적을 남겼는데, 페르시아, 키로스, 고레스라고 우리 성에 나오죠. 고레스 2세의 메소포타미아 정복은 반세에 걸친 바벨론 포로기에 종지부를 찍고 포로민의 해방을 가져왔어요. 그들 일부가 야훼 신이 그들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복구하였고, 문서학자인 그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선민 사상적 유일신 신앙을 종교적 이념으로 하는 민족 집단으로서 그들의 역사를 재개했다. 이 시기에 과거 역사가 신학적으로 검토 완성되고 그에 따라 전승이 재편성되었다. Judaism, the Jewish religion that believes in the one and the only God, Yahweh, the creator of all things, and that they call themselves God's chosen people and believe in the coming of the Messiah, Savior, and the construction of his earthly paradise. All his origin go back to the religion of the ancient Israelites. Judaism usually refer to the unique Jewish religion that developed based on the law of Moses and the Babylonian captivity. The ancient Israelite dynasty that began with King Saul and King David in the late second millennium before Christ collapsed in the early 6th century before Christ due to Neo-Babylonia. At the title, the entire country suffered devastating blow and was reduced to ashes. And many of the ruling class intellectuals and technicians were taken as captives to Babylon. So Babylonian captivity. This ancient left a great stain on the religious history of Israel, and also left its mark on the character of the Judaism thereafter. The Persian Kyros II conquest Mesopotamia brought an end to the half-century-long Babylonian captivity and liberated the captives. Some of them returned to Palestine and the land that Yahweh had promised to their ancestors. They restored the ruins of the Jerusalem and the temple, and resumed his history as a national group with the religious ideology of the chosen peoples
monotheis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ocument the scholar Ezra. During this period, the past history was theologically reviewed and reflected often. And tradition were reorganized accordingly. 자, 유대교 영적의 구약 성경은요, BC 1세기에 결집이 거의 완료됐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도 이 시기에 유래되고, 그 신학도 이때 역사의 원점을 향하여 역투영시켜 정립했는데, 세계 시초를 신화적 설화적으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마지막 즉 종말 사상의 궁극적 전개가 가능하도록 구성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야기만 그렇지 않고 모든 종교적 전승 속에서 그 역사가 또 공간과 시간이 끊임없이 수용 정리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 역상 종말론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후 BC 2세기 이후이지만, 이스라엘과 종말 사상의 그 맹아에 싹이 튼 것은 이미 바벨론 유수 이전에 예언자들에 의해서 싹 탔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종말론적 정신풍토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교는 처음에 유대인 일부에게 받아들여 팔레스타인과 웨일즈 거류민의 유대교 회당을 포교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전파되었는데, 할례 문제를 계기로 하여 유대인의 범죄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The Jewish scripture, all the testaments were almost completely assembled in the first century before Christ. But their basic structure can be said to have been formed during the period, this period. For example, the story of the creation of the heaven and the earth in chapter 1 and 2 of Genesis also originated during this period. And then the theology was also established at this time by projecting backward and the origin of the history. By establishing the beginning of the world theologically, not mythically or narratively, they made it possible for the final or eschatologically development of occur. It is not limited to this story, but it can be said that their history, space, and time were continuously accepted and organized in all religious tradition. In Jewish history, eschatology actually began to play an important role after the 2nd century before Christ. After being greatly influenced by Persian thoughts, but the seeds of the Israelite eschatology and already spread by prophets before the Babylonian captivity. Christianity was born in this very eschatological mental climate. Christianity was initially accepted by some Jews and spread by using the synagogue of the Palestinians and Palestinians and foreigners as a process of a missionary work. But it went beyond the Jewish category due to the issue of the circumcision. 자, 유대교 측은 예수가 일반 민중을 상대로 한 종교적 인격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유대교에서의 메시아 대망론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라고 호칭되거나 지칭하여 다수의 추종자를 끌어들인 인물이 근세에 이르기까지 때때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을 성립시킨 시오니즘 운동의 배후에도 성직기한 촉진한 한 요인으로서의 현대적인 메시아 사상이 깔려있음은 명백히 한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본래의 특성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기초는 계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원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경제적,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그것을 신 대 인간의 관계 속에 끌어들인 점에서 유대교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았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어 그들을 지키고 축복하는 것이 선민사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 그들은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에게만 오직 성성을 다하고 자신들을 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야훼신 이외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하기형의 내용은 신의 편에서는 헤세드, 은혜이고 백성 쪽에서는 신이 부여한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거예요. Judaism acknowledges that Jesus was a religious figure for the common people, but does not recognize him as the Son of God or the Messiah, as Christianity claims. The expectation of the Messiah in Judaism continues to this day. In fact, people who have been called Messiah or who have claimed to the Messiahs as attracted many followers have appeared from time to time up until the modern era. It is a clear fact that the modern Messiah's messianic idea as a factor in promoting the return to the Holy Land is behind the Zionist movement that established the current Israel. However, the original characteristic of Judaism rise in the law. The basic of the law is the concept of the contract, which was originally an economic and social common sense of ancient Mesopotamia.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Judaism is that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s. The concept of the chosen people is that the God of the Israelites chose their ancestors as his people and gave them the promised land, protected them, and blessed them. On the other hand, they only devote themselves to the God and they have believed in for generations, like Abraham, the father of the faith, and do not serve any other gods other than Yahweh. Who has chosen them, the God's people?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s hesed, the grace, on God's part, and on the people's part, it is the observance of the laws given by God.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신의 분노를 초래하는 것이죠. 특정 집단에서만 숭배되는 일신이 과연 종교사에서 말하는 일신교의 신관념과 합치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보편 종교에 비하면 유대교는 보통 민족 종교로 정의되고 있는데 게다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완전한 초월적 절대 일신의 관념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면에서는 제2의 이사야와 같이 고대 종교적 보편성을 나타내면서 한편 신관념에서 합리화, 즉 주술성의 극복을 추진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교의 경전은 뒤에 그리스도교의 경전, 구약성서가 되었기 때문에 정통적 유대교에서는 그 이후에 구전의 율법과 고대 말기의 그 해석을 집대성한 탈무드를 경전에 추가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유대교의 특색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대에 따른 율법 해석이나 전승 형성이 랍비, 스승 그 율법 교사라고 하죠. 이 지도 아래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정통파, 개혁파 등 여러 파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랍비 본청은 유대교의 제대 종합 집단인 아슈케나즘과 스파라딤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최고 권위를 이루고 있으며 민법, 특히 혼인법의 규제를 통하여 교단 유지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그 유대교에 대한 해석이에요. Failure to keep the law is
breach of the contract and thus bring about God's wrath. Whether the monotheistic God worshipped only by a certain group is constant with the concept of the God in the monotheistic religion and religious history in another issue. Compared to universal religions, Judaism is usually defined as the national religion. Furthermore, the Israelites did not reach the concept of the all complete, transcendent, absolute monotheistic God from the beginning. Clearly, in some ways, it shows a high degree of religious universality, like second Isaiah.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promotes the rationalization in the concept of God. That is becoming the society. Since the Jewish scripture later became the Christian scripture, Old Testament, Orthodox Judaism tends to add the later oral law and the Talmud, which was a compilation of each interpretation in the late ancient period to the scriptures and find the characteristics of Judaism there. Since the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formation of the tradition according to the times after continued steadily under the guidance of the rabbis, teachers of the law, and various groups such as the Orthodox and the Reform group have emerged. The rabbinic headquarters in Jerusalem is the highest authority in the form of the integration of the two major groups of the Judaism, Ashkenazim and Sephardim, and it plays a role in maintaining their religious order through the regulation of the civil law, especially marriage law. This is from the Naval Encyclopedia. 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히브리 본론은 여기까지부터 시작되는데 독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갈 것을 이제 4장에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호소를 통해 강력히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단의 강조점은 다윗의 계약에 따라서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그 왕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됨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1장 5절을 9절을 보면 구약성의 증언을 무게 있게 인용함으로써 필자는 그 아들의 유일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를 다른 자들과 비교 대해서 두드러지게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서신과 유대 분파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사회적에 살고 있는 어떤 분파의 고도로 발달된 천사론을 지적하는데, 바로 이 구절들이 천사들에게 어떤 우월성을 허용치 않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body of the letter begin here with the dramatic appeals in the chapter 4, 14 to 16, to the reader to come to the throne of the grace. For 16, by all means possible, the emphasis of this section is on the sonship of Jesus Christ as the Son of the King, who is also qualified to be King according to the Davidic covenant. The third, the Son of God as a ruler, chapter 1, 5 to 9, by quoting the Old Testament the testimony with the weights, also expresses the uniqueness of the Son. The title Son sets him apart from the
are the angels, those who assert the connection between this Hebrew letter and the Jewish sectarianism, point to the highly developed angelology of the sect living in the Dead Sea region. For the passages provides the ground for the denying angels any superiority.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시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 본문의 두 질문은 아들이라는 명칭이 결코 천사들에게 속을 수 없던 그 메시아에 해당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명백한 아들은 예수가 기업으로 얻은 4절, 이거 아름다운 이름인데 사상 핀자의 근본 관심은 이 이름이 중국적으로는 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5절 하반절에 사무엘하 7장 14절 혹은 역대상 17절 13절에 인용된 그 반면에 5장 상반절은 시편 2편 7절부터 인용됐다는 거죠. The verse 5. What which of the angels did God ever say,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Or again,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 Chapter 1, verse 5, the two questions in the text show that the titled son is the title that could never have belonged to angels. And Messiah, clearly, son is a beautiful name for Jesus by inheritance. In fact, the author's primary concern is that this name ultimately has a royal meaning. The second half of the verse 5 is quoted from 2 Samuel 7:14 or 1 Chronicles 17:13, while the first half of the quoted from the Psalm 2:7. 그 시편 2편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그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대관식 시편이에요. 필자가 히브리서 성경에서 깨워주고자 하는 이 요점이 바로 5절 상반절에 다윗 계약, 네비 카버넌트의 계승에 대한 인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메시아 등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전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시한 적이 있었기에 저자는 다윗의 대를 이어온 세계를 다스릴 뿐 합당한 칭호로서 아들이라는 명칭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결코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있으면 유일하게 합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Psalm 2 is a carnation of Psalm, describing the scene where God adopts King David as his son. The point I want to make in Hebrews made clear in the first half of the verse 5, the reference to the continuation of the Davidic covenant. The expression I have begotten you today for the author of Hebrews means the instrument of the Messiah who sits at the right hand of the God. Of course,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eternal Son of God. Hebrew, however, since the Old Testament, for example, Job 38:7, also described the angels as the sons of God. The author emphasized the title son is the title appropriated for the one who ought rule over the whole world in David's generation. In this sense, the title son could never be given to angels. It was only appropriated for Jesus.
그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1장 6절에 보면 그런 최상의 칭호를 가진 분이 특권이 이 구절에서부터 묘사되기 시작되는데 또한 그 아들의 왕으로서의 특권인 천사들의 경배에 의하여 공적으로 인정될 그 시기는 바로 재림이 때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 구절을 NIV에서는 And again when God brings his firstborn into the world라고 하였는데 그보다는 And when he again bring the firstborn in the world라고 옮김이 문맥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6 And again when God brings his firstborn into the world it says let all God's angels worship him. Chapter 1 verse 6 the probabilities of the one who holds such a supreme title begin to be described in this verse. It also reveals that the time when the son's royal privilege will be publicly acknowledged by the angelic adoration is the time of his second coming. The NIV translates this verse and again when God's being his firstborn into the world, but it would be made appropriate to translate it as and when he again brings the firstborn into the world. 자, 7절, 8절, 9절을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두 개 대두전의 인용을 통해서 저자는 천사들의 봉사직과 그 아들의 영원한 통치를 병립시키고 있어요. 아마도 저자는 여기에 천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한 사상과 관련하여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즉 천사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한 직무들을 행할 때 그들의 변화무쌍한 본체들을 바람이나 불과 혼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천사들의 가변성은 대적으로 그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에요. 8, 9절은 하나님의 구세주이자 왕이 되심을 최종적으로 선포함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 40편 6절 7절로부터 인용된 것인데 저자는 여기서 이전 것들보다 훨씬 길게 인용절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이 시편의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증거해 보려는 그 진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 In speaking of the angels, he says, he makes his angels spirits and his servants flames of fire. 8. But about the Son, he says, your throne, O God, will last forever and ever. A scepter of justice will be the scepter of your kingdom. 9. You have loved righteousness and hated wickedness. Therefore, God, your God, has set you above your companions by anointing you with the oil of joy. Chapter 1, verses 7 to 9, by means of two contrasting quotations, that also juxtapose the ministry of the angels with the eternal reign of the Son. Perhaps all to understand here Psalm 104, the 4, quoted Hebrew 1:7 in connection with the Jewish idea on angels, namely that angels in performing the duties assigned to them by God
could mix their changeable in titles with wind or fire. But in contrast to the changeability of the angels, the throne of the Son is eternal and unchangeable. Verses 8 to 9 are quoted from Psalm 45, 6 to 7, which describe the final proclamation of God as a Savior and a King. The author has quoted much longer than before because this passage from the Psalm helps to illuminate the truth the author is trying to prove in Hebrews. 그 시편의 기자가 증거하는 왕은 의를 사랑하였고 불의를 미워하는 왕이었어요. 이전과 이 세상에 계실 때의 그리스도의 거룩, 조과의 관계성을 히브리 저자는 반복하여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이 왕의 최상의 기쁨을 혼자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안에서 친구들과 동료들이 언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나타내는 메토코이는 이 친구 또는 공유자들 의미인데 3장 2절 14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일생 동안 꾸준히 의의 생활로서 왕의 기쁨과 통치를 획득했으므로 그의 동료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서 왕의 경험을 나눌 것이라는 결론이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추호는 우리가 다음에서 명백해질 것인데 The king to whom the psalmist testifies was a king who loved righteousness and hated iniquity. This and the relations of the Christ's holiness and fellowship while on earth are repeatedly attested by the author of the Hebrews. Therefore, although this king is fully entitled to enjoy the supreme joy alone, we should note that the fellows are mentioned in the joy. The word for friends, metakoi, meaning friends or sharers, is also used to refer to Christians in 31:14. It may be implied here that since the king had acquired the joy and the rule of the king by the ripe of righteousness, its companions would likewise share in the king's experience in the same way. This inference will become clearer later. 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왕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올해를 살아야 될까고 다짐하나요? 그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마다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죠.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셔서 공평과 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꾼으로 부리시고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사들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천사들은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추종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이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아들을 경배하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사들을 보다 하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을 마땅히 높이며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How was the Son of God and the angels difference? Another question is that how do you resolve to live with the ear as a servant of the King who loves righteousness and hates iniquity? The firstborn son, the heir of all things and the heir of the kingdom,
of God is the anointed king of the kingdom of God. He loves righteousness and hates iniquity. And he rules the kingdom of the God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On the other hand, angels are being created by God to be used as workers for the kingdom of God. People think highly of angels, but angels are morally the servants of the Son of God, the ruler. Therefore, the Son of God is superior to angels. This is also revealed in the fact that God commanded the angels to worship the Son. As the King of Kings, we must honor and worship the Son of God, who is superior and greater than angels. 자, 이제 창조신 하나님 아들을 1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장 10절에 12절을 보면 아들이자 왕이신 그분의 불변성이 시편 102편 25절 27절의 인용절을부터 더 강조되고 있어요. 단순한 접속사 또가 이 인용구들을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의 인용구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야. 저자가 아들에 관해 말한 이 시편 102편을 인용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죠. 이때 그 아들은 로드가 되시며 주가 되시며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First, the Son, the Creator. Chapter 1, verse 10 to 14, he also says in the beginning of Lord, you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11. They will perish, but you remain.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12. You will roll them up like a robe, like a garment. They will be changed, but you remain the same, and your years will never end. Verse 1, chapter 1, verse 10 to 12, the immutability of the Son and the King is further emphasized by the quotation from the Psalm 102, verse 25 to 27. The simple conjunction and connect these quotations with those in Hebrews 1, 8 to 9. It is reasonable that also would quote that the Psalm 102, which is speaks on of the Son, who is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심지어 현재 창조물이 옛날 옷처럼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할 때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 관한 언급은 천년왕국, 밀레니엄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지배를 의식한 것이죠. 즉 어떤 격번이라도 그 아들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아들의 영원성을 가리키며 나아가 영원한 왕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자는 9세기 왕국이 창조의 마지막 대변적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Even when the present creation, like an old garment, becomes the one out and must be blessed by a new one, the song will still exist. The reference here to heaven and the earth is in view of the eternal region that will take place after the millennium. That is, the sun's era will never end, no matter what catastrophic peace may occur. This clearly
refers to the eternity of the Son and further include the everlasting crown and the eternal joy with the King and his companions. Here the author clearly teaches that the Savior's kingdom will endure even after the final transformation of the creation.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1장 13절 14절에서 이번에서 저자는 결정적인 구약성 인용을 통해서 이 서신 전체를 포괄하는 사상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그 인용은 시편 110편으로부터 빌려온 것이죠. 저자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반열의 재상직과 연관을 묘사할 때도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는 이 시편의 1절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원수들에게 대한 그의 최종 승리를 찬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영원한 왕자 왕자고 또 그런 승리가 그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승리는 그의 것이지 결코 천사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들의 역할이란 구원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뿐인 것이죠. Verse 13. Which of the angels did not ever stay,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 enemies for footstool for your feet. 14. Are not angels ministering spirits sent to serve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Chapter 1, verse 13 to 14. In this section, the author drew out the thought that underlies the entire letter. Through the creation of all the Testament, the quotation is from Psalm 110, which the author later cites the one describing the connection between Jesus Christ and the Melchizedek priesthood. He described the ultimate victory over his enemies brilliantly by quoting the first verse of this psalm. If the Son is to sit on the eternal throne, such a victory is quite natural to him. But the victory is his, not the angels, whose function is only to serve those who are saved. 그러나 여기서 구원을 받는 이들이 과거의 중생 경험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와 반대로 문장의 군맥이나 상속할 것이라는 미래 시제 동사의 사용은 그 구원의 미래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렇듯이 여기서 역시 디브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흐르는 사상의 기쁨을 크게 이식시키고 있고 그로부터 여러 인용구들이 그의 주장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매우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적들로부터 억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는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들의 기쁨을 묘사하는 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그 아들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언급할 때 아주 적합한 단어이죠. 이 서신의 원독자들이 외부적인 압력하에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은 과거의 박해를 견뎌냈고 지금도 굴복하지 말도록 격려받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쏜 것이며 천사들이 후에 그 승리에 동참할 즉 구원을 상속받을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But salvation here does not refer to the believer's past experience of the regeneration. On the contrary, the context of the sentence and the use of the future tense verb would inherit implied the future nature of the salvation. As always, the author of the Hebrews is very much aware of the Old Testament's current of thoughts and several quotations from it from the core of his argument. In this context, the author's
all have quoted the psalm in this chapter that expresses the word salvation with a particularly refined sense. In this psalm, the word the salvation appears repeatedly to describe the deliverance of God's people from the oppression of their enemies and joy in this divine blessing. Salvation in this sense is a very appropriate word to refer to the Son's victory over his enemies. There is a little doubt that the original readers of this letter were under external pressure. They had endured the persecution in the past and were being encouraged not to give in now. And at this point, the author reminds them that the final victory belongs to God, the King, and that the angels are ministering to those who will later share it the victory. That is Elizabeth's salvation.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우편은 어떤 자리인가요? 내 삶의 주권자인 예수님께 맡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따라서 그분은 지음을 받은 존재와 완전히 다르시죠. 피조물인 세상은 멸망하고 낡아지며 변하지만 창조주신 하나님은 아들은 영원하고 존재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사단에 대해서 이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시며 자신과 동등한 존재인 아들을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주권과 통치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하는 집안이 없고 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들은 피조물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is the position of God's right hand? And next question is what is the problem that I should entrust to Jesus, the sovereign of my life. Jesus, the Son of God, is the creator who created the entire world. Therefore, h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reated beings. The created world perishes, becomes worn out and changes, but the created Son of God exists forever and is immutable. God declared the Son's final victory over his enemy, Satan, and seated the Son, who is equal to him, at his right hand. This means that God gave all sovereignty to ruling authority to the Son. It is natural that the Son of God, the Creator, has a sovereignty and the rule over the world. God has never said to any angels, "Sit at my right hand." On the other hand, the Son, who sits at the right hand of the God, has the sovereignty to command the angels, the creatures, and sends them into the world to serve those who are to be saved.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의 DNA라는 이런 이제 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창조자 하나님은 크고 높고 깊고 넓기가 한이 없는 분이시며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정의로우심에 있어서 아무 결함이 없고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 그분은 마치 돌아오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나에게 화가 나신 줄 알고 두려워 무릎을 꿇었는데 아들 향해 돌아서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그런 것을 보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아빠라고 그러며 그 품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은혜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은영 이상이라고 하는 거야. The God's DNA, the creator God revealed to us by Jesus Christ is